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으로 열 왕과 짐승의 연합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보자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어떤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정치적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연합의 나라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음녀와 그 나라들을 보고 있잖아요. 뒷배경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이 결국엔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제정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뒷배경은 영적 세계의 어떤 움직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도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끝날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전 세계의 어떤 움직임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사단의 존재와 악한 영들의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실적으로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와 악한 영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쓰임 받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17장에 보면 이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열왕과 짐승이 연합을 해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나누는 시간을 갖게요. 1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제 큰 음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음녀가. 그런데 이 음녀가 어디를 앉았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음녀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왕들로 더불어 음행을 행하도록 주장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와 지성과 어떤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력인 어둠이 벗겨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어둠에 의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벗겨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어둠에서 벗겨졌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오늘 17장 1절부터 2절은 음녀가 등장하고 음녀가 온 땅에 있는 왕들에 있어서 영향력을 줬는데 어떤 영향력을? 음행이라는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왕들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항상 노아의 홍수도 8식구밖에. 노아와 7식구, 그러니까 8명, 8명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몇 명 구원받습니까? 롯과 부, 딸만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항상 구원은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그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이라는 것, 천국을 가는 것은 바로 좁은 문이다. 아무도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음녀가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3절부터 4절은 뭐냐면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음녀가 나타나는데 그 음녀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는요 여자보다는 뭐냐면 그 붉은 빛 짐승을 클로즈업 해주고 있어요. 짐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 두 번째는 머리를 봤더니 어떻겠어요? 머리가 7개예요. 사진 있죠? 머리가 7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뭐가 나냐면 뿔이 있어요. 뿔이 몇 개예요? 10개라는 거예요. 10개 뿔이요. 그러니까 흉측하겠죠. 이게 흉측한 모습. 그 위에 뭐가 탔냐면 음녀가 탔다는 거예요. 음녀가. 그러면서 그 음녀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음녀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 아주 화려하게 꾸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금잔을 가졌어요. 근데 그 금잔 안에는 뭐냐면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금잔 안에.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요 그 음녀의 이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마에 이름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이마에다가 이 음녀의 이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5절에 보니까 큰 바벨론. 두 번째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녀는 어떤 인격적인 게 아니라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사물인 거죠. 어떤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녀는 실제적으로 음녀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 음녀는 뭐냐면 큰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 성을 음녀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라가 세워지면 그 뒷배경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뭐냐면 결국엔 영적인 세계 속에 그 큰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악령이에요. 이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요, 한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나와요. 우리나라도요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저 미국에도요 미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우리 가정에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의 어미라는 거예요. 어미는 뭡니까? 그 어미를 통해서 출생하잖아요. 파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 큰 바벨론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 거하는 땅 왕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음행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한 성, 한 나라일 수 있고 한 도시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왕들과 땅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선포되는 말과 거기서 제정되는 어떤 정치적인 제도나 문화들이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의 중심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보니까 점점 이 신앙이요 참 어려워요. 야, 잘 들어야지. 기회가 없어. 기회가 점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중에서도 남은 자를 항상 남겨요. 그렇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빛과 같은 존재를 남겨요. 마치 어두운 하늘 바람에 별과 같은, 많지는 않지만 소수를 남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마치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화려하게 치마하게 화려한 모습에서 이 여자가 그냥 있는 모습, 맨정신이 아니라 뭔가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해롱해롱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뭐에 취했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인하는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료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서 그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취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계시록에 뭐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중간 안 믿을게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 그냥 거기서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뭐 노동 교화에 가서 노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 밥을 주든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 주든지 끓인 기름통에다 넣어버리든지. 그냥 순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음녀가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요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의 믿음의 상태로는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는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먼 세대가 아닐 수 있어요. 당장 내일일 수 있고 당장 내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월드 생명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순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교하면 어딥니까?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의 네 번째로 짐승에 관한 비밀을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짐승의 정체. 이 짐승은 여자가 탔죠.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현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현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짐승은 대부분 뭐냐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앞전에 나라가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나라가 뭐가 있죠? 망한 나라. 첫 번째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또 뭐 있죠? 헬라, 그리고 로마로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그 나라들과 동일하게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나타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걸 짐승으로 비유하고 나라이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존재. 근데 이 존재가 어디서 왔냐면 무저갱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무저갱은 뭐냐면 악한 영들과 사단을 가두는 영적인 감옥이에요. 이 무적이란 말은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깊은 곳, 어둡고 캄캄한 아주 깊은 곳을 흑암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블랙홀.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멸망의 자식이 올 때까지. 멸망의 자식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돼 있으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창세전에. 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거는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뭐냐? 이겨낸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얘기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9절과 13절에 보니까 짐승의 7무리와 10뿔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자, 해석해 줍니다. 자, 짐승이 7머리를 갖고 있죠? 그 7머리를 뭐라고 하면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그 7산이 뭐냐? 바로 10절에 7왕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7머리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7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은 망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일까요?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그 나라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본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구약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벨론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은 죽고 하나는 지금 있다. 그럼 6이죠. 그런데 7번째, 7머리니까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10절에 반드시 잠시 동안은 머물 거다. 다시 말한다면 7번째 왕이 나오는데 그 7번째 왕이 뭐냐면 통치가 짧다는 얘기예요. 잠시 머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온다. 그때 등장하는 왕이에요. 7년 동안의 통치.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다시 말하면 7째 짐승이 있는데 그 7째 짐승에서 누가 나오냐면 8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8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8째지만 똑같다는 거죠. 7과 같다는 거죠. 8이지만 7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게 7인데 하나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 존재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는 그가 이기는 것 같지만 미래에는 뭐냐?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실 때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게 가능할까 이러지만 하나님은 미래적 현실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세요? 그걸 미래적 현실이라는 거야. 우리는 당장의 현실을 새겨보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잖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뭔가 12장에 가서 하나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 별과 같이 너의 자녀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현실의 세계 속에 뭡니까?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노인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거야. 비전을 제시해 준다. 미래적 현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의 그 방법이 뭐냐면, 권사님이 여기 다 모이잖아요. 다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당장 현실의 세계는 이게 될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보다 소망, 미래를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열 뿔은 그래서 몸 이제 머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머리에 이 뿔이 10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열 뿔을 설명하기 뭐냐면 열 뿔은 열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7나라에서 대표적인 왕들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그 7나라에서 또 제 나라잖아요. 나라에 또 왕들이 또 있잖아요. 나라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 뿔은 뭐냐면 열 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왕. 그런데 이 열 왕은 뭐냐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열 왕이 나타날 거다 이거예요. 언제에? 일곱 번째 왕이 세워지고 거기서 여덟째가 나오는데 그때 열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왕이 나타났다면 열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냐면 이 한 뜻을 모아 갖고 이 짐승에게 뭐냐면 능력과 권세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연합을 이루는 거죠. 짐승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여섯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이 열왕과 짐승이 연합을 이뤄서 뭐냐면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실 아니야 미래 얘기하는 거야. 어떤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읽어볼까요? 펜티를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열뿔인 열 왕과 이 짐승이 연합을 이루어서며 어린 양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의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육의 세계에서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뭐냐?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열왕과 적그리스도가 연합을 이뤄서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 때 400년 동안 카타콤에 숨어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400년 동안요 지하 세계에서 믿음을 지켰다고요. 1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잡아먹으랬죠. 그들이 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말씀만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로마를 점령해버렸어요. 뭐로? 칼과 검으로
복음으로. 그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지배해요. 17장의 14절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은 어떤 실질적인 전쟁보다는 뭐냐면 육의 세계 속에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세계는 내가 견뎌내고 있지만 영의 세계 속에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가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가 대신 싸워주고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말씀하면 영의 세계 속에서 천사들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이겨버리면 육의 세계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를 이겨버리면 육의 세계가 이겨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 예수가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14절 하반절이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겼다는 건 뭐냐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 짐승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열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66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굶어 죽어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가 우리에게 한번 이게 뿌려지면요, 이 사단의 존재가 감당을 못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만왕의 왕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위가 누가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에게 올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냥 어떻게 하든 뭐네,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같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같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전략이에요. 자신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 그러면서 15절과 18절에 음녀가 앉은 물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까 17장 1절에 나오시죠? 17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음녀가 보였고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바다, 성경에서 물, 바다 이러면 어디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이라는 것을 좀 세분화시켰어요. 뭐냐면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다시 말한다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 음녀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아까. 영향력에 의해서 열국과 백성과 방언들, 방언은 언어죠. 각국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아 그 영향력에 있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음녀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음녀의 말 한마디가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말에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대대로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상황이 힘들어도 나는 잘 될 수 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건강하다.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시기 바래요. 자,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이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음녀가 배신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열불인 열왕과 짐승. 짐승이 그를 미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분열한. 사단의 나라가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속성이에요. 서로가 또 분열을 해버려. 분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음녀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열불과 짐승이. 열불과 짐승이 다시 연합을 해서 음녀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살아봤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열불, 열왕과 이 짐승이 음녀를 죽였는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서 4장 17절 시작. 또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에서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그 뜻을 따라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것은 백성인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요 그 사람이 악하든 좋든 간에 뭐든 간에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요. 모든 선택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온 거예요. 사실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인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데서. 자, 그러니까 이 열불과 열왕과 이 짐승이 음녀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음녀가 인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이 아닙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인격적 존재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자, 18절 나왔어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18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써요. 성.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큰 성. 이게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어떤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열왕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이 성에. 그러니까 이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큰 성 바벨론 성에 어떤 정치적인 거, 문화적인 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을 모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아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연합을 이루는 열왕과 이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8장에 가서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져 버려요.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떤 성이 출현할 거예요.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도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전 세계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마지막에는 그 도시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는 그 도시가 서로의 싸움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뭐냐면 열왕과 짐승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하죠. 선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 결국엔요, 이 음녀 큰 성 바벨론 성은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뭐냐,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이 음녀와 같이 멸망받는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이는 그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너무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말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